네, 오늘 제목은 기다림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비드로 인해 없어졌지만 예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마켓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어떤 곳은 텐트를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한정판 신발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이 빠져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하기 위해 제가 그곳에 찾아갔는데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처의 다른 곳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기다리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해도 1시간을 기다리고 먹어야 된다라는 걸 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기다림을 즐기지 못하는 편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기다림을 아주 성실하게 해낸 한 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결혼식이 있어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종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를 잘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라서 결혼식만 보통 며칠씩 걸렸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 규례에 따라 예물을 신부의 집에 주고 그리고 그때 신부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서운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주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신랑의 집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늦은 저녁 시간에 신랑의 집에 오게 되기도 하고 또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신랑의 집에 오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오게 되면 결혼식이 치러지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척의 결혼식이 있는 경우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겠죠. 또 결혼식도 며칠씩 되다 보니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의 집에 들러서 며칠씩 머무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결혼식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면 정확하게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끝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이제 주인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될 때에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잠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린 종이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으러 나온다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온 시간이 언제라고 합니까? 2경 혹은 3경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3등분해서 사용을 했고 로마인들은 4등분했다고 하는데 신약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로마의 시간법을 사용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2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밤 9시에서 12시 사이거나 3경,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올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주 늦은 밤이거나 아주 이른 새벽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간,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사람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그때에도 주인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흡족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던 종을 주인이 대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종이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고 그것이 기뻐서 종을 대접하는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종은 힘든 일을 하고도 주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를 시중 둔다라는 말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과 사람들을 잘 섬긴 것에 대한 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만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기다린 종을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을 기다린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래 그런 걸까요? 그 답을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어깨부터 바닥까지 통으로 되어진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지 않으면 아주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 옷의 허리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애굽에서 빨리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손으로는 옷을 잡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한 손으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허리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때 종의 모습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등불을 켜다라는 이 단어는 등불을 껐다가 주인이 올 때만 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낮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지만 밤에도 계속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준비함이 있어야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종의 기다림에 대한 결론을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다리는 종의 비유의 결론은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자가 오는 그 날을 너희가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띠를 띠고 등불을 든 종처럼 인자의 오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주님의 오시는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그날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엉터리 예언처럼 사람이 생각한 날에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과 같은 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별일이 없었으니까 오늘도 별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고 쉬자라고 하는 그날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오심은 인류 전체의 사건으로는 어느 날에 반드시 일어날 그런 재림의 모습이지만 우리 개인의 모습에서 본다면 죽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주님 앞에 갈 때가 훨씬 더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숨을 쉬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쉬는 장소가 어떤 사람은 침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고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미국에서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약 42,000명이 됩니다. 매일매일 115명이 사망을 합니다. 미국에서만 나 잘 갔다 올게 라고 인사를 하고 나간 사람이 그게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115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일 115명의 가족은 그 마지막 숨 쉬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장소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20대의 어떤 청년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쓰고 영정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살 된 청년이 장례보험을 들고 묘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인생을 알아 라고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거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그 준비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것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준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이라도 오실까 싶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고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세상은 고통이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주님만 기다리겠다고 그 날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상황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성경과 기도에만 전념하면 그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하다가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대부분 생각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때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것이고, 기도를 하는 때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성경도 보지 않고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느 날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속으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성실함으로 재림의 관점에서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 왔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공허함으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인 흥분에 들떠서 무슨 열광적인 광신도처럼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임을 알고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까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어느 날에 갑자기 그날이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도 언제나 죽음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냥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의식, 내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평소의 모든 일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41절,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오는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적어도 우리한테는 언제 오실 건지 가르쳐 주실 거죠?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겠지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청지기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청지기에게 그 집 종들을 잘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고 관리를 잘 하라고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위에 결혼식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척의 결혼식에 있을 때에 보통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오다가 친구의 집에 들러서 며칠을 있기도 했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금방 오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청지기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주인이 빨리 오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 종들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도 종입니다. 청지기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종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 관리자로 세운 것일 뿐 청지기의 생각은 주인 없는 집에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날 청지기의 예상과 다르게 주인이 빨리 오게 된다면 그 주인이 결국엔 화가 나서 많은 벌을 내리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제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언제 올까를 생각하고 밖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를 눈치 보면서 집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까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 청지기는 많이 맞습니다. 청지기가 많이 맞는 이유는 뜻을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이 뭐였습니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주요한 일, 사명은 집 밖에서 주인이 언제 오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집 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집 안에 다른 종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인이 맡긴 것을 잘 나누어주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하면 그는 자영업자이지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살피는 것이 주인이 맡긴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늘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잘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인의 뜻대로 사는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창고만을 채우고 이제 나만 쉬고 나만 즐기자고 했던 그의 생각은 청지기의 삶이었고, 주인이 오는 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매를 맞아야 하는 그런 악한 청지기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란 좋은 청지기의 모습,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고 힘도 없으니까, 나는 뭐 더 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뭐 세상에서 바랄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 얘 마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닌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집안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베푸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커녕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의 시간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 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날을 우리는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아직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과 계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이 주인의 오는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단 1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고, 야 이제 그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오면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놓고 갈 수 있는 마음, 언제라도 놓고 갈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든 아니면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손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종의 모습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다른 종들에게, 주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